감사합니다. 화요일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새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 또 아버지 기다립니다. 이번 강림절을 지나며 크신 능력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9절입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일꾼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거의 끝부분에 도달해서 적은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모든 서신은 교회를 향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럼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직장생활도 그렇죠. 그냥 알바하러 온 사람, 다녀보러 온 사람에겐 그 회사에서 막 이렇게 지시하고 그 회사의 사상이나 이런 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회사의 시스템도 보이고 회사의 비전도 보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셔야 돼요. 교회. 그래야 이 말씀들이 들립니다. 바울이 인생의 끝에 왔는데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뭘로 만났죠? 그리스도 예수의 영.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공생애 중에 계신 예수님,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났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난 첫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는 아니잖아요. 제자들. 육신으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만난다는 거 어떤 건지를 계속 배워가셔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모든 게 멈췄고 눈도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기도해줘서 성령을 받았고 전부 뭐예요? 밖에서 남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남이. 처음에 예수를 만나는 게 여러분 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아나니아 같이 기도하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니고 교회 시스템 행정 뭐 이런 거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니까 다른 사람들 예수 만나게 하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도 예수 만나게 하는 거예요. 혼자 믿음이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주변에 반드시 내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기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하는 거죠. 깊이. 바울은 어디까지 예수를 알게 되었는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냐? 예수님이 너희 부른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부름받은 걸 뭐라 그래? 에클레시아. 너희들이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새벽에 여러분 여기 온 거 제가 부른 거 아닙니다. 전화해서 아무리 깨운들 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깨워갖고 성령으로 여기 와서 예배하게 하시지.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대요. 다른 복음. 여러분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복음이 각자 달라요.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거예요. 지식, 물질 다 있겠죠. 오늘날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도 보면 성경책 똑같이 봐요. 예배 보면 되게 은혜로운 것 같아요. 화려하고. 근데 뭐가 다를까? 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 따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다른 복음.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요, 끝까지 잘하셔서 다른 복음 붙잡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다른 복음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부자 돼.
교회를 다니면 애들이 잘 돼. 그거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긴 무당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자꾸 이렇게 하면 복 받아. 되게 잘 돼. 애들 대학 가. 부자 돼. 그 교회 안에서 뭐예요? 와서 기도하고 하는 뭐 종교 행위. 마치 무당처럼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못 만나고 다른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처음에 응답이 있는데 다음에 왜 응답이 없지? 그럼 옆에 분이 그래. 기도원가 봐. 그래서 또 기도원을 데리고 가요. 그러다가 저기 가봐. 이렇게 자꾸 딴 길로 데리고 가죠. 실제로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부자 되고 애들 대학 보내고 옛날엔 대학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거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런데 이 복음을 잘못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 천사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 아닙니까? 사탄, 바알세불. 그 다음에 바알세불의 이 밑에 있는 이 쫄병들, 그 작은 귀신들, 마귀들, 이런 거.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1장 9절을 보니, 야,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 전하지 않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복음 받지 않게. 이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건 아니야. 이거 다른 거야. 이거 사기 왜 당해요, 여러분? 사기 당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예요?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한 번에 이걸 정리하려고. 꼭 그런데 사기를 당하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사는 것도. 다른 것 쫓아가면. 야, 검정고시 보면 잘 될 것 같대. 이론으로는 그렇죠. 학교 간두고, 열심히 해서 학교 안 다니면 애들이 못 일어난다니까요. 그 일타 강사 나오는 거 와서 보니까 반에서 1, 2등 하던 애인데 애들도 좀 바보 같고 학교 다니기 거기 모임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를 간뒀어요. 검정고시 봤네. 못 봐요. 못 일어나 애가. 결론은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찐따가 됐어요, 애가.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부터 다시 하라는 거죠. 너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복음 붙잡지 마십시오. 그거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분간, 분별. 이 분별하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둔하다 그러는 거죠. 우둔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 기쁘게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를 오직 예수님만 해야죠. 그러나 광고 시간하고 설교 시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서도 조차 사람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즐겁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해야 되는 곳인 거죠. 내가 즐겁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힘들죠. 어렵죠. 다른 복음 없대요. 다른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보면 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이다. 여러분 이걸 체험을 통해 한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복음이십니까? 아니면은 짐이에요, 짐. 안 다닐 수도 없고, 이거. 안 믿을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공부도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안 하기도 그렇고,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 어중간해요. 그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을 던지십시오. 복음에.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한 번 살다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냥 복음에 나를 던지시라니까요. 복음에다가.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갈라디아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1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가서 18절 보니 3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자기가 무진장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시작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다. 다른 건 없다. 교회 오면 이걸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교회 왜 다녀? 예수님 만나려고. 복음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와서 다른 걸 가르쳐요. 교회 안에 이거 해봐. 되게 좋아. 이거 여기 들어가봐. 이거 배워봐. 그래서 나중에는요, 성가대 50년 했어요. 근데 예수를 못 만났어요. 성가대만 열심히 했지. 어떤 분은요, 주방만 열심히 했어. 그래서 밥은 되게 잘해요. 밥 먹는 것도 기쁘고. 근데 예수를 못 만났어요. 어떤 분은 교사를 오래 했어요. 근데 남한테는 예수 믿었는데 본인이 예수를 못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른 것 쫓아가지 말고 복음만 붙잡고 살아. 복음. 여러분이 복음을 얘기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갑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가면 고린도 후서 1장.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복음으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 여러분, 생명에 이른대요. 생명.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새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육신이 아니라 영생.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가면 육이 자꾸 살아나는 게 영이 사는 거죠. 영. 마지막에 죽을 때는 육은 소멸하는데 영은 충만해져 갖고 장성해져 갖고 그 영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영이 사는 거죠. 영.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요. 내가 이 복음을 갈라디아에서 복음이 뭔지 알았죠? 복음을 통해 뭐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이 복음을 뭐예요?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 그래서 3장 6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하여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래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새 언약. 야, 얘네들에게 새 언약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옛 언약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율법.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뭐라 그래요? 성경, 바이블인데 이게 캐논. 이게 반으로 나누면 구약이잖아요. 구약, 옛 약속. 이걸 뭐라 그래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은 다른 게 아니라 옛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준 약속. 그럼 신약을 뭐라 그래요? 새 언약. 그런데 바울은 아직 신약이라는 개념을 모르죠. 이거는 나중에 교회 교부들이 이걸 신약이라고 하자 하고 성경을 정경화 과정을 통해 만든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복음은 뭐냐?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뭐예요? 신약. 신약이라는 게 뭐예요?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일꾼. 이제 이 복음을 한 명씩 가끔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전하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일꾼. 그래서 이 일꾼은 복음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은 뭐라 그러냐? 3장 8절 영의 직분이래. 영의 직분. 여러분, 세상에는요. 육의 직분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로 살고 세상 지고 그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교회 안에는요. 복음을 접하고 영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새 생명도 잘할 거 아니에요. 생명으로만 잉태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여러분 작았다가 컸다가 장성해지고 그럼 나중에 뭐예요? 그 영도 뭔가를 맡기죠. 애들이 초등학교 갑니다. 대학교 가요. 그럼 직장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직분을 맡아서 살아야죠. 우리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고요. 영도 자라나면 뭐래? 직분을 맡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직분. 그래서 이 바울이 맡은 영의 직분이 뭐예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이게 자기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3장 9절을 보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애들 기르면 어때요? 애들 기르면 이번에
어버이날에 꽃들 좀 받으셨습니까? 아들 기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딸 기르는 집들이 많이 입었지. 아들은 그런 거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런데요. 딸이 있어야 돼, 딸. 근데 여러분, 부모인데 애들을 잘 길렀어. 그랬더니 애들이 와갖고, 막 자식이 막 열댓 명이 와갖고, 엄마 고생했어. 그러면 그 고생의 직분들이 이게 감동으로 바뀌잖아요. 그 TV 같은 데를 보면 아들이 대학 갔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갖고 대학을 갔습니까? 그러면 저희 부모님 때문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총소부인데 이렇게 해서 그 영광. 그 국회의원도 보니까 어떤 여자분은 면목동 국회의원인데 엄마가 거기서 아주 작은 떡집인가 뭐 하대요. 면목동에서 시장에서 처음 나온 이대생. 처음 이대생이 나왔대요. 근데 국회의원이 됐어. 그 나중에 이런 거죠. 우리 엄마 아빠에게 영광을. 여러분, 육신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회사도 30년쯤 다니면요, 수고했다고 뭐 줘요. 근데 이런 거는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직분으로 받은 건 세월 지나면 다 쓰레기 됩니다. 근데 영의 직분이 있는가, 영의. 여러분, 그냥 내 영혼이 살았어, 이게 아니라 그게 장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직분. 그러면 야, 세상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결론이 있는데 여러분,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넘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영광의 직분이 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직분? 이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장 11절을 보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나 새 언약의 일꾼이야.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꾼. 근데 오늘 골로새서에 가면은요, 새 언약의 일꾼을 조금 더 풉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이 새 언약의 일꾼을 오늘 뭐라 그래요? 바울은 1장 23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뭐가 됐대요? 복음의 일꾼. 처음엔 복음을 만났죠. 복음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죠. 그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리고 새 생명이 자라나서 새 생명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영의 직분. 그게 뭐예요? 새 일꾼이 되자. 이건 결단이에요. 내가 일꾼이 돼보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일꾼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 영의 직분을 감당해서 복음의 일꾼이 됐네요. 예전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가면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어르신들. 학교 선생님이에요, 직업이. 제가 부목사를 갔더니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 예배를 마쳤는데 수요 예배 잘 오셨어요 하고 저를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번 찾아오겠대요.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그 교회의 역사를 본인이 다 정리해 놨더라고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런 게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 주보를 다 모아 놓으셨어. 역사부터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한 게 뭐냐면요, 성경 필사를 하셨습니다. 성경 필사. 우리나라 그 성경 필사를 거의 처음으로 해갖고 조직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힘든 분이 있으면 우리 같이 성경 필사 해볼까? 그 성경 필사를 계속 이어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갔더니 50주년 무슨 행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필사 전시를 좀 하고 싶대요. 그게 좀 얼마나 있을까요? 모아갖고 오시는데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강대상의 성경도 온 성도들이 필사한 걸로 펴놨었어요, 그때. 그거 다 성도들이 이어가지고. 그리고 힘든 분들, 어떤 분은 3번, 4번씩 해요. 갖고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이 뭔 줄 알아요? 성경 내가 필사한 거. 제본 떠갖고 이쁘게 만들어서 이거 엄마가 성경 필사한 거야. 근데 이 필사를 마쳤을 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 적다가 그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필사들마다 간증이 있어요. 그 전시회를 하는데 감동이더라고요. 힘든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분은 그거 권하는 거예요. 또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장로님으로. 그 다음부터는 장로 아니니까 편하잖아요.
행정하는 게 아니니까. 장로 직분은 행정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칠이 같이 하고 어려운 거 딱 내려놓으시더니 그다음부터는 교회에 어려운 분들만 찾아다니는 구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모르는. 뭐 새로 오면 모르잖아요. 저 지하실에서 사는 분, 병든 분 다 찾아다니면서 그럼 여성교회 불러서 저기 쌀 좀 갖다 줘. 뒤에서 그분이 다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면서 아,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걸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직분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더 진급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야, 언약이 뭔 줄은 알아? 너 예수님 왜 만났어? 예수가 복음인 건 알아? 새 언약이야. 예수 만나면 어떻게 돼? 새 생명을 얻는다니까. 저 사람도 생명 얻어야지. 내가 왜 너로 먼저 예수를 믿게 했겠어? 너 먼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돼 이렇게 야 그거 하라고 했겠냐는 거죠.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한 건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외우는 거잖아요. 외워. 이거는 수동이잖아요. 밖에 있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내가 모심으로 주인 삼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살고 그거를 통해 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걸 통해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생명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죠. 이거 전하는 자. 바울이 이런 거죠. 이방인 누구든지 야 너도 새 언약 붙잡아. 그럼 새 생명 얻을 수 있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이 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거 왜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서 있고 할 사람이 없어서 이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서 저 애들이 어떻게 해야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나. 야, 우리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해야 살기 힘들고 저렇게 고난인데 예수님 만나나. 나 청년 때 만난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어려서부터 컸던 모교회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중고등부나 청년부들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꼭 모여서 우리들끼리 집회하고 그러면요. 그 장로님이 그래요. 내가 강의할게 막. 그럼 다 알아요. 뭔 얘기할지. 연도까지 외우면서 자기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어 장로가 되었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세요. 너네들도 예수님 만나야 돼.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이게 누구 오면 예배 잘 드리고 있냐? 어떻게 사냐? 기도해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어른. 그 뭐예요? 복음의 일꾼. 바울이 뭐예요? 자기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가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게 고난이고 이 과정에 수많은 아픔, 어려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복음이란 뭘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죠. 15절부터 읽었는데 13절에 보면 뭐예요? 사랑의 아들이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죠. 이 흑암 어두움에서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 거예요, 우리가. 자, 중동에서 전쟁이 많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되게 좋은 줄 알고 가서 살았는데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모국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이 나라로 옮겨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이복이 온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거기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옮겨지는 복을 주는 거예요. 옮겨지는 복. 구약도 마찬가지죠. 애굽은 세상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 붙잡으면 가나안으로 옮겨주시는 거죠. 바벨론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시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율법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가나안으로 옮겨주시는 복을 주는 거죠. 근데는 구약은 율법인데, 적혀진 조문 말씀인데, 이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살아계신 말씀, 예수님 붙잡으면 옮겨주는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은 누군가?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야,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다 그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셨던, 이 땅에서 살다 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마고 데이.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이 있죠.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뭐를? 말하는 거. 그가 사는 거. 그의 마음. 여러분 기도하심. 그의 베푸심, 구제하심. 이런 예수님 닮아가는 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눈에 보이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공부로 깨달은 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살면서 경험한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대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창조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이게 잠언에 나오잖아요. 잠언 8장이 지혜서인데 모든 지혜, 여러분 지혜가 함께 창조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을 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창조하신 거죠. 여기 만물이 창조하실 때잖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대요? 모든 왕권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 만물이 다 그 안에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지금 사는 모든 것들요. 그럼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악한 사단의 권세, 마귀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섞여 있습니다. 마지막엔 이 싸움이 끝나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만 남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 거기에 모든 왕들, 통치자들, 만물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때부터 창조의 세계가, 만물이 시작된 거고 예수님 안에 만물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이 만물, 이 지금 태양, 나무, 모든 거, 이 자연, 보이는 만물이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이 만물을 뭐예요? 다스리는 거죠. 다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연인들, 여러분 악하게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그리스도 밖에 사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요, 자연, 뭐 나무부터 바위, 뭐 물고기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유일하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 인간만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세상을 만들죠. 그 세상이 되게 커요.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사상 만들어 놓은 엄청난 세계가 거기서 건져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20절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 만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왜 망가져요? 타락한 인간들의 의지로 자꾸, 그러니까 더 타락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뭐 별게 다. 근데 주님이 이걸 평화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주시고, 근데 유일하게 뭐만 타락한, 의지가 타락한 죄인들만 이 밖에서 사는 거죠. 밖에서.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21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이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다 타락했어요. 갖고 예수님하고 무의식 중에도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해. 애들 집에 여러분은 그런 자녀 없죠? 타락한 자녀 있는지 보셨어요? 저는 클 때 많이 봤는데 동네에서 일부러 엄마 싫어하는 것만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맨날 술 먹고 다니고 깡패짓 하고 집에 절대 안 들어오고 그런 자녀들 되게 많아요. 부모하고 원수된 거죠. 그럼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뭐 상처를 받았어, 이랬어, 저랬어. 근데 이 안에 있는 자녀도 있다니까요. 그 결론은 이거죠. 육체의 죽음으로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 복음의 일꾼은 뭐예요? 노가다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어떤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너네도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복음 밖에 있던 자, 예수님 밖에 있던 자들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뭐예요? 지식만 전하지 안 잡아. 성경이란. 얘 잘잘잘잘 외우고. 이거 외워봐. 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뭐예요?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외우게 만드는 율법의 조문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일꾼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물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안으로 집어넣는 사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상, 이방, 이거 가득한 곳. 가갖고 너네 그거 아니야. 그거 복음 아니야. 그거 생명 얻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 맞죠. 그러니까 두들겨 맞죠. 너네도 일로 들어올 수 있어. 전부 율법만 붙잡고 사는데 율법이 생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한테 맞죠. 야, 지혜가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헬레니즘한테 두들겨 맞죠. 야, 이게 물질이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 갖고 점치던 자들한테 두들겨 맞죠. 거기서 나와 일로 들어가. 너네만 이 밖에서 살고 있다니까. 복음의 일꾼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사람. 그럼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 세상에 있던 자들이 우상, 뭐 다른 것들 여기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간 사람이 있냐고요. 나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갖고 1학년 때 연합집회를 했거든요. 중고등부. 그때는 제가 그냥 신학생이었으니까. 동대문 지방에 중고등부 전도사님들이 다 모여갖고 같이 해보자. 그래서 학교를 빌려갖고 여름에 했는데 그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의 대한민국 그 석사 논문상을 받으셨습니다. 논문상. 그분이 서울대도 이기고 다 논문상을 받으셨어. 논문이 뭐냐면 기독교 교육에 관한 건데 자기 교회에 여자아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할머니랑 살아요. 엄마 아빠는 이혼하고. 근데 애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애를 맨날 찾아가서 돌보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교육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논문을 쓴 거죠. 그게 그의 1등을 했어요. 너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육신의 부모님이 그래도 아니야. 네 영혼이. 애가 변화되고 살아나고. 제가 보면서 아 그게 그렇지 목회란 저런 거지. 애들한테 뭐 교리, 찬양 이런 거 많이 가르쳐갖고 막 이렇게 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럼 너도 새 생명 얻을 수 있어. 우리에게 그런 낭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낭만. 너도 쟤도 그리스도인 만들어야지. 할 수 있어. 고난에 대한 감당하면 되지.
하나님 여기도 계신데 저기도 계시고. 그럼 저기서 도와주시겠지. 예수 믿는데 두들겨 맞을 수도 있지. 이런 낭만. 요즘은 일부러 밖에 나가서도 자잖아요. 여러분 차 사갖고 그런 낭만은 꿈꾸면서 예수를 위해 두들겨 맞을 수 있지. 고생하지, 땀 흘리지. 재밌지 않나 그거?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가갖고 캠핑하냐고. 재밌대. 한겨울에 막 영하 20도인데 거기서 자고 너무 재밌대. 나 안 재밌는데 허리가 돌아가고 막. 재밌으니까 하잖아요. 복음의 일꾼된 재미. 나 오늘 돌 맞았어. 나 오늘 저 사람 이게 복음으로 옮기려다가 욕 먹었어. 되게 재밌네. 되게 재밌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또 해봐야지. 되게 재밌네. 기도를 10시간씩 해봐요. 얼마나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금식을 일주일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어. 살도 빠지고. 근데 이게 뭐예요? 전부 고난이야. 왜 그래요? 복음의 일꾼이 아니니까. 너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거를 위해 기도해보고 문자도 보내보고 찾아가보고. 되게 재밌네 이거. 거기서 주시는 은혜. 이거를 경험하는 걸 뭐라 그래요? 비밀. 1장 26절.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줬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살 길이 여기에 있네. 기도의 비밀을 경험해 보셨어요? 죽을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오는데 정말 권면해 주는 대로 기도를 해봤어. 매일 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진짜 재밌네 이게.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갔더니 정리가 되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시네. 이런 거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이런 거구나. 이게 되네. 고쳐지네. 살아나네. 왜 그래요?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신대요? 창조된 모든 것들 주님이 다스린대요. 이런 거죠. 너만 밖에 있었어. 여기에 있으면 다 다스려 줄 거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만물을 때를 따라 다스리듯 나도 다스려 줄 텐데 뭐.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배하고 때가 되면 하실 거고. 그게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뭐 자기네들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다가 암에 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정신병 걸리고. 그냥 들어오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다스려 주신다니까요. 다스려 주셔. 그래서 온 우주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는 이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그래서 뭐 다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왜 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오늘도 다스려 주시겠지? 오늘도 다스려 주시겠지. 나만이 아니라 너 여기 들어와야 살아. 저 사람 여기 들어오게 만드는 일꾼, 복음의 일꾼.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왜 가르쳐요 여러분들? 가르치다 죽을 것 같아요? 늘 그만 가르쳐야지. 안 돼. 배울 생각들도 없고 고쳐볼 생각들도 안 하고 말투도 안 바꾸고 표정도 안 바꾸고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꾸려다가 사람이 죽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아멘도 안 해. 입도 열지 않아. 그러면 자기는 다 안 돼. 왜 그래요?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예수가 있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 마음으로 자기네만 은혜 받고 가는 거죠. 남을 돌아보지도 않아. 왜 그래요? 복음의 일꾼이 아니니까. 내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세우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선생님은 학교에 왜 가요? 자기가 공부하려고 가나? 공부 못하는 애들 세우려고 가는 거지.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왜 가요? 자기가 아파도 여러분 의사해요. 지난번에 병원 가갖고 CT 찍으러 앉아있더니
그 옆에 다른 의사 선생님도 앉아있던 걸요. 그분도 암 걸렸나 봐. 근데 또 진료봐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세우심, 결론입니다.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세우려고 뭐예요? 영적 직분자로. 세상 직분이 아니라 영적 직분. 제자로, 사도로, 집사로, 직분을 맡은 자로. 이거 세우려고. 이 세우다는 게 뭐예요? 카테스템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임명하다. 야, 내가 너를 복음 전하는 자로 임명했어. 세움 받았어. 보냄 받았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 받으셨습니까? 완전한 자로 세워졌대요. 바울이 세워졌잖아요. 디모데가 세워졌잖아요. 에베소 교회 하나 맡아. 쫓아다니는 이들이 세워졌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른 소망을 가지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앉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거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 애가 기도 하나는 할 줄 아는 자로, 이거 하나는 감당하는 자로, 이거 잘 세워야 되는데 그 세움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 여러분, 전도사 하나 세우는 것도 어려워요. 감리교는 목사 한 수 받는데 10년 걸려요. 신학교 입학해서 대학원 다니고 4학년쯤 되면 야, 이거 졸업고사 봐야 되는데 해야 되나? 대학원 가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대학원 다닐 때는요, 새벽 기도부터, 저는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또 우리 동네 사는 교사가 있었어요. 그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3시에 일어나서 그걸 태워갖고 가다가 또 누구를 태워서 한남동에서 태워서 또 가고 3-4명을 리포트는 차에서 하고 학교 가갖고 차에서 기절해서 자고 또 석사학위를 해야 되는데 뭐 병이 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등부 애들 세우고 그 과정을 통해 뭐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야, 너 내 안에 있어. 내가 다스려 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거 수고하다 간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 근데 너네 왜 이단에 빠져 있어? 니골라당 쓸데없는 거에. 다른 복음은 어때니까? 제발 교회를 다니면서 엉뚱한 복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고 여기에 이렇게 하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애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인생들, 그 영혼이 자라나서 나중에 주님이 맡기신 직분 하나를 감당할 수 있는 애들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뭐로 길렀어요? 너 잘 되라. 너 이뻐져라. 주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그 맨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주인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리스도 밖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예수 안에 들어가. 야, 그분을 만나. 그분이 다스려 줄 거야. 감당하기 기도해. 하나라도. 어린애일 때부터 주보라도 나눠줘. 너도 와서 청소해. 이 교회가 네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자기 뭐가 됐어요? 복음의 일꾼. 그 복음 뭐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신약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이렇게 해서만 세워진다. 이렇게 해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너희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세상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든 맨날 공부해야 돼 그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님 얘기는 안 들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어. 그걸 공부하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거하는 데지.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있는가? 남편이 나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가? 우리 애들이 거하는가? 이거 세워놓고 가야지.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세워놓고 가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야곱을 세워놓고 가는 거고 다윗을 세워놓고 가는 거고 여기 안에 그럼 뭐야? 다스려 주시는 거죠.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신비, 이 비밀. 여러분도 복음의 일꾼 되시면 이 비밀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 되십시오. 이게 노가다가 아니라는 거죠. 땀 흘리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 그리스도 그거를 위해 땀 흘리는 노가다. 그거를 땀 흘리는 애통함, 힘듦. 나중에 천국 가면 야 복음 안에 몇 명 데리고 들어왔어. 살려놨어? 아 그만큼 네가 살려놨구나. 이단은 그거 하잖아요. 산 옮기기. 자기네밖에 없다고. 그거 다 옮기잖아요. 열심히 옮기잖아 그들은. 나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가 있는가? 하나님 옮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런 복음의 일꾼, 여러분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준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파워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이런 복음의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새 언약,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다른 것 때문에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오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걸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걸 다스리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 자연이 다 그리스도 안에 다스림을 받는데 하나님 죄인들만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다른 걸로 다스림 받겠다고 우상으로 물질로 하나님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죠. 저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세워지게 하시고 영이 살아 하나님 새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영의 직분을 맡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는 일이 힘들고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복음의 일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